오늘 본문 말씀은 마침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고, 그래서 다리오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 재건 공사가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라고 시작되어지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총독들과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 일에 있어서 신속히 행할지어다 라고 12절 하반절에 그렇게 조서의 명령을 내렸고, 다리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이 유프레스강 서편에 있는 관리들이 이 일을 위하여 신속히 준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일을 끝내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와 다리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의 일이 더 이상 멈추어지지 않도록 어떤 방해나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으나 그 모든 것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 일을 공사를 끝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 성전 공사가 다 끝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인데요. 성전 공사가, 성전 건축이 끝내게 되는데 14절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결국 14절 하반절에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중간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있어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잠깐 열거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다 사람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 건축을 끝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끝낼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심으로 끝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지만,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소선지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저술한 저자들입니다. 이 당시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요, 이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의 이 시대적 공통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학개와 이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따랐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권면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도록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고, 그래서 그 일이 형통하게 되어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여 일을 끝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간에 멈춰질 수도 있고 완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실패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일을 시작했지만 마치지 못한 일들, 완공되지 못한 일들, 아쉬움과 미련이 가득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하니까 이 일이 맞춰지질 않는 겁니다. 또한 설사 그 일이 맞춰졌다 할지라도 그 일은 결국에는 화를 부르는 일이 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올바르게 건축되어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의 노년에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내 열정대로, 내 열심만 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열심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 죽는 일에도 이것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사울은 이 모든 일이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것이라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정말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그 가운데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심으로 그의 영적인 어두운 상태가 그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철저히 훈련하신 후에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사울이 깨닫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자라는 거죠. 나는 알지도 못했고 온전하지도 않고 섰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부족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볼품없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이 사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열심이 있었는지 그는 이방인의 도시까지 내려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으러 갈 정도로 열심과 열정이 아주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열심과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무엇에 따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고 섬기고 열심을 내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두고 그냥 내 열심과 내 열정만 가지고 해서는 사람의 일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것이 재건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처럼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서 이들이 행하였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길 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인가를 항상 물어보셔야 되고 이것이 성경적인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 열심과 열정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전 봉헌식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 공사를 하나님께서 완성하게 하시고 끝내게 하셨고 이 성전 공사가 재개한 후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약 500년간 지속되는 성전이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성전을 이제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게 되는데 이 봉헌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헌신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이 봉헌식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의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봉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끝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이제 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순종과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 봉헌식입니다. 그런데 이 봉헌식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봉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봉헌식을 행함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한 과거 조상들의 그 죄에 대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지게 한 이 모든 죄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것이 바로 속죄제였고 봉헌식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갱신하여 회복되어지는 의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봉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언약을 파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웠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히 파괴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올 때까지 70년의 시간을 이들에게 아주 혹독하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릴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교회는 많은 시련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엔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혹독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병이 들었는지, 한국 교회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얼굴이 부끄러워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말도 되지 않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성경 해석을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을 선교지로 내보내고 밀어내고 그것을 또한 성경으로 잘못 오해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작은 교회라고 하고 기도원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미신처럼 점쟁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아주 똑똑하게 보게 된 겁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 창피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엉터리로 말할 수 있을까? 성도들은 순진하여 가르치는 대로 목사가 말하는 대로 그렇구나라고 은혜 받는다고 말하지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엉뚱하게 자의적으로 자기 고집과 자기 열정에 자기가 취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게 되고 사람을 속이게 되고 자기는 뒷전에 물러나서 모든 젊은이들은 앞으로 나가라고 해놓고는 결국 자기는 뒤에 앉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인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의 치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시간이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창피할 정도로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나 돈을 많이 사랑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이 이 교회 안을 가득 채워버린 세속화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처절한 것인지를 여러분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이후로 정부에 의해서 교회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금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사참배 때에도, 일제시대 때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지속되었고 6.25 내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가 금지되어지는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엉터리로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엉터리로 목사들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 저는 목사로서 회개합니다. 목사가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고 가르쳐지지 않으면 교회는 부패되어지고 타락되어졌다는 것은 당연한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볼품없는 성전이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 봉헌식을 행하면서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봉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70년 만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는 엄하게 냉정하게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전 재건을 다시 허락하게 하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절부터 22절에 아주 중요한 절기를 지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유월절 절기를 살펴봤습니다. 히스기야 때나 이 요시야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의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한 것이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왜 유월절 절기가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대한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될 때는 반드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성전 재건이 된 후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7절부터 봉헌식에 사용되어진 이런 제물들, 유월절을 통하여 사용되어진 제물들은 아주 많이 소요되어지는 제물들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난했었던 때, 요즘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가난했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때였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에게 과연 무엇이 남아 있었습니까? 그냥 빈들이었고 그냥 광활한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을 다시 개간해야 되고 이제 여기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행하는 이 제물을 드려지는 것을 보십시오. 유월절 절기를 지켜지는 이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 때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행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나는 가난해서 못한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가난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없느냐?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돈이 없고 가난해서 못한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공사를 끝내게 하십니다.
어떻게 끝내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함으로 성전 공사가 끝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그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려면, 완전하게 끝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순종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끝낼 수 있고 마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하는 이러한 갱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 것들,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방관했던 일들, 또한 내가 하나님 말고 이 세상의 것에 많은 사랑하는 것을 두었던 일들, 이젠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가치체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로 맞춰지는 새로운 조율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젠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버린 그런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 이젠 끝내시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정성을 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내 열심과 내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근거한 열심과 열정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제자 한 명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께 허락을 구해서, 마침 그 교회는 대면을 가능한 인원이 50명인데 그 인원에 자기도 좀 포함시켜달라고 해서 어찌어찌 해서 딱 한 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본당에 딱 들어간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러한 감동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전 예배가 이렇게 감동스러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지. 우리 모두가 다 예배가 이런 감동스러운 것인 줄도 모르고 습관에 따라서 타성에 젖어버린 그런 껍데기 예배를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다는 얘기다. 제 말을 듣고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완성하고 다 마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를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해내는 일에,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교회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